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부활주일을 지난 후 7번의 주일이 되는 성령 강림 주일과 또 바로 이어서 오는 삼위일체 주일까지 총 8번에 걸쳐서 예수님과 성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하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평강과 지혜와 힘을 주심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지상명령의 힘,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되돌아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초월합니다. 성령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위임에 순종하고 또 그 순종에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행하게 하시고 또 행함의 과정을 지켜주시며 과정과 결과까지 확인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권능이 생깁니다. 성령은 지상명령을 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믿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 권세가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할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예언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의지하는 선생님 예수님을 제자들이 떠나보냈습니다. 이제부터 제자들은 뭘 해야 할까요? 만약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과 참 사랑하며 잘 아름답게 멋있게 살았는데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된다면 이제 헤어진 다음에 뭘 해야 할까라고 물어보고 혹은 조언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주변에 조언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름대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있을 것입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나타나는 현상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헤어진 다음에 헤어진 사람을 못 잊어갖고 섭섭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어찌어찌 안 좋은 일이 생겨갖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헤어진 연인을 못 잊어갖고 평생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다가 나이가 많이 들어갔고요. 다시 만나서 그 헤어진 연인과 다시 만나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는데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아예 정신이 살짝 이상해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뭘 그렇게 슬퍼하냐고. 살아갈 일이 아직 많이 있는데 앞으로 멋지게 보란듯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해 주는데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헤어진 사람만 생각하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요 헤어지면 헤어진 거지 이제 할 수 없지 떠나간 사람 잊어버리고 나는 내 할 일 하겠어 이렇게 다짐하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요 또 옆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건 참 좋은데
어떻게 헤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이 전혀 없냐고. 혹시 당신 감정이 메마른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러나 저러나 비판은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헤어진 다음에 이 헤어진 사람, 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헤어지기 전에 부탁했던 일이 또 어떤 일인지 기억하고 헤어진 후에 그 기억을, 그 부탁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또 주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있을 때 잘하지. 뭐 헤어진 다음에 잘해야 뭔 소용이 있어? 뭐 이렇게 비아냥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기 전에 무엇을 부탁한 적이 없다면 헤어진 다음에는요, 들어줄 만한 것도 없습니다. 만약 헤어지기 전에 중요한 부탁을 받았다면 헤어지자마자 그 부탁을 실천할 수도 있지만 필요한 준비부터 먼저 갖추고 때가 되었을 때 부탁받은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준비할 것을 생각해서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혹시 여러분 건축공사장을 본 적이 있습니까? 건축공사의 중요한 게 준비를 잘하는 겁니다. 옛 어른들이 이 일본 말로 단돌이라고 말을 하는데 단돌이를 잘해야 됩니다. 이 아시바라고 하죠. 공사할 때 올라가는 이 기둥들을, 철기둥들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작업하는데 안전합니다. 그거 허술하면요, 큰일 납니다. 또 끝나고 나면 마무리도 깨끗하게 잘해야 됩니다. 청소 깨끗하게 해놓고 어디 이상한 곳이 없는지 완벽하게 살펴보아야 준공검사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난주에 본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신 후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려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바로 성령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려고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120명이 모여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이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원래 이제 오순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구약의 3대 축제로 하나로 알려진 칠칠절 혹은 맥추절로 알려져 있는데 그 바로 다음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보리를 수확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순절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 또 언약을 갱신한 것과 연결되어서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당시 사람들이 오순절을 기억하고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오순절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모였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모임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 모인 날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일 때 그냥 주일이 되니까 그냥 늘 지키는 주일로 모일 수 있지만 그 주일이 우리에게 성령을 받는 은혜의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오순절인데요. 그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으므로 오늘날 기독교에서는요, 오순절을 성령 받은 날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원래의 의미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날짜, 사건, 행사 등등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민족의 풍습, 사람들의 습관, 가족의 행사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에 어떤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새로운 의미를 정해서 이날에 우리가 만나보자라고 하는데 그 만남이 훨씬 더 큰 의미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나중에 벌어진 사건이요, 원래 있었던 것보다 의미가 더 크고 더 변화의 사건이 일어났다면 원래보다 나중의 의미를 더 강조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첫 추수를 하는 77절의 다음 날 언약의 갱신이 있는 오순절에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요,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또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매우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순절에 한 곳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는요,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나타났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그 고흥에 이 우주선 나로호를 발사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나로호 발사를 보려고요,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리고요, 아침에 발사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 전날 저녁에 가서 잘 보이는 곳에서 텐트를 치고 하룻밤 잡니다. 우주선 발사를 보려고요. 또 혹은 어떤 사람들은요, 잘 보이는 어떤 여관에 갑니다. 거기 관광객도 많지 않으니까요, 호텔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찾아갑니다. 그리고요, 발사하려고 하는데 웬걸 뭐가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하니까 이거 고쳐야 된다고, 내일 돼야 발사할지 아닐지 알겠다고. 그러니까 그날 밤에 또 잡니다. 전날 가서 하룻밤 자고 그날 밤 또 잡니다. 아침 되니까 오늘 저녁에 발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또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우주선 발사하는 거 그거 한 번 보려고요, 3일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주선 발사는 몇 년 후에 또 하고 몇 년 전에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보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그날은 오순절에 대변혁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나로 발사를 보려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우리는요,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모여야 하는 거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요, 갑자기 입이 열렸는데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동서남북 먼 곳에서 왔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서 찾아왔는데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말하는데 찾아온 사람들이 자기네 사는 지역의 말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인데요,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페르시아, 유럽,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요, 제자들의 말을 자기들의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아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아니, 당신하고 나하고 서로 다른 지역에서 왔는데 당신은 당신네 말로 들리고 나는 우리 지역 말로 들린다니 이게 도대체 어쩐 일이야? 신기하다. 근데 신기함을 생각하다 보니까 혹시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것도요, 이전에 없었던 술, 새로 만들어진 어떤 신기한 술이 있었는데 그 술에 취하면요, 저 사람들 입으로 이상한 소리를 할 거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모르면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일을요, 이처럼 어딘가 모자란 사람의 행동으로 치부해버리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의 얕은 생각으로 해석하고 설명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얕은 생각으로 해석하고 설명해봤자
자기들의 믿음 없음만 표현할 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폄훼하는 것이야말로 교만 중에 큰 교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요, 사람들이 도대체가 해석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의 이런 폄훼와 평가가 있을 때 성령을 받은 사람이 나서서 해명을 해야 하는 거죠. 그것도 약간 권위가 있는 사람이 해명을 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더 잘 알아듣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주도적으로 나섰던 베드로가 해명을 합니다. 베드로는요, 120명이 모여 있을 때 주도적으로 나서서 발언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우리 중에 12명 중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제 나가버렸다. 죽어버렸다. 이제 우리가 누구를 대신해 가지고 이 12명 안에 채워야 할 터인데 누구를 채울까 제안을 했습니다.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또 마띠아 두 사람을 제안하고 제비를 뽑은 다음에 이제 마띠아를 선택해서 12명의 제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도록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이 놀라운 현상을 설명을 하는데 어떤 지식이나 논리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요, 제대로 해명이 되지 않는 거죠. 그 그리스 사람들이 고대부터 논리학을 많이 공부했는데 이 논리학을 보다 보면 지식과 논리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과거에 유명한 사람의 한 말 권위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해석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요, 성경을 볼 때 성경으로 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나서서요, 과거에 있었던 성령 강림의 예언을 말합니다. 그 예언이 오늘 본문에 있었던 말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런 것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주도적인 사람 베드로가 옛 문헌의 권위, 옛 예언자들의 말씀을 인용해서 해명을 하면요, 사람들이 그 해명을 알아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듣지 않는 사람,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나타납니다. 그래도요, 제대로 듣고 이해하고 믿는 것은 성령이 그를 감동시킬 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믿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요엘의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요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혜사 성령이 오면 진리의 영이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께서 오시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고 예언자들의 말이 생각나는 것이죠. 요에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베드로는요, 이 성령의 오심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즉 성령 임재의 예언,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과거의 예언이 오늘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는요, 성령 예언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약속은요, 오래전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확인되었고 오늘 성령 충만으로 증명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은요, 오래전 예언자들의 예언 성취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언자들의 예언에는 동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언자들의 예언의 권위를 인용해서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엔 성부의 시대, 또 예수님 때는 성자의 시대, 예수님이 승천하신 오순절 이후부터는요, 성령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일정 부분 동의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일하셔야 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요, 완벽하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 말도 일리는 있지만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아들이 함께 하셨고요,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사역에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요,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또 오순절 이후에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이 함께 해주십니다. 시대 구분을 이해하고 기억하기 쉬우라고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건 기억할 뿐이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요, 셋으로 갈라놓고 하나임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 말한다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셋으로만 갈르지 하나임을 표현하지 못하니까 완벽한 설명은 아닙니다. 다만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권능을 더 의지하고 성령을 더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찾아보고 구약에 나타난 성령의 존재와 사역을 찾아보았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한 성령, 예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찾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오심은요, 예언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의 예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말세에 당신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십니다. 어린이와 젊은이 그리고 노인들에게까지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는 데는요, 나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이고 얘가 어려서 꼬마인데 무슨 성령을 받아? 아닙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나에게 무슨 성령이 필요해? 아닙니다. 그 어르신 노인에게도 성령이 오신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물어나고 모두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각각의 연령대에 있는 사람 모두를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그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와 현상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어린이들은 장래일을 말하는 예언을 합니다. 어린이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성령께서 어린이들을 감동시키시고 그 입에서 미래를 향한 소망이 나오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는 이상, 즉 환상을 봅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아름다운 일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성령께서 젊은이들에게 미래의 일을 보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노인들은 꿈을 꿉니다. 밤에 잘 때 꾸는 꿈뿐만 아니라요, 낮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꿈을 꿉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보여집니다. 성령의 임재는요,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습니다. 생물학적 특성이나 세상의 관습에서는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은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적을 보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이적이 나타납니다. 본문에 보면요, 하늘에서는 기사로 아래에서는 징조를 베풀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사라는 말은요, 경이로운 겁니다.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징조라는 말은요, 기적과 표시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가 만들지 못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놀랍고 신비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눈에 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믿게 하는 현상입니다. 물론 그 신비한 현상에만 매몰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신비한 현상을 보여주시고 믿게 해 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본문에는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하는데 요에서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오심은요, 우리 안에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사람을, 세상을 다스립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과 세상에게 적용되어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이 생깁니다. 성령이 오시기 이전에 어두움과 슬픔과 좌절이 성령의 오심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이 나타납니다.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핏빛같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에서에서는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자연의 현상이요, 이게 우리가 밝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자연의 현상이면 좋으련만 자연의 현상이요, 좌절과 불안을 갖게 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자연의 현상이 특이하게 변해가지고 사람들의 삶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생겨납니다. 예수님 오실 때는요, 하늘에 밝은 빛을 내는 별이 움직이니까 동방박사들은 야, 왕이 오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햇빛이 갑자기 캄캄해지고 밤에 달을 보는데 밝은 달이 아니라 빨간 달빛만 보이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저거 왜 이래? 혹시 이 세상에 무슨 변고가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불안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오심이 아니라면요, 사람들은요, 불안감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에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십니다.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입술이 예수님을 부르도록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부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부르도록 감동하시고 주님의 부름에 주님을 부르도록 입술을 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구원이 임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불안감이 사라지는 건 물론이고요, 불안한 환경이 해소됩니다. 성령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요엘서에 보면 이런 말이 덧붙여집니다. 요엘 2장 32절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성령이 오시면요, 구원의 성취를 더 잘 믿게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하나님을 더 부르고 그 결과로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합니다. 시온산 예루살렘 성은요, 한때는 번성한 성이었고요,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할 때요, 그 성은 매우 위험한 성이 되었습니다.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죽는 사람이 많은 성이었고요,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이 많은 성이 되었습니다. 또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요, 무너지는 성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곳에 몇몇 사람들을 남겨두었습니다. 남은 자들 중에서요, 하나님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황폐화되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남은 자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르게 합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성령의 보내심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부르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성령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불안감이 많아집니다. 세상의 풍조가 바뀌고 특이한 자연현상이 생기면요, 불안감이 점점 더 가중됩니다. 지난주에 괌에서요, 엄청난 태풍이 와갖고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한국인들 관광객 3,500명이 거기에 발이 묶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요, 태풍 온다고 불안한 것뿐만 아니라 늘상 불안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을 부르면 그때 부르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일입니다. 성령은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미래를 향한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나와 세상을 다스린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고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령께서 이런 믿음과 믿음의 행위를 순종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으며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알려주시고 때가 되었을 때 성령을 보내심으로 예언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성령의 임재가 오늘 저희들에게도 필요함을 알기에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고 사람들의 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방언이 각 지역의 사람들에게 들려졌음을 저희가 압니다. 사람들이 놀라워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였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졌음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날이 올 때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게 됨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제 저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에게 오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비록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말하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저희의 입술을 여시고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지혜를 열어주심으로 저희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회개하는 영혼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신비를 깨닫고 말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